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4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 곁에 두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저녁에도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부 예배 때 했던 인사인데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따뜻한 봄보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꽃이 활짝 피는 이 봄보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안 청년부는 갈렙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였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갈렙 공동체일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담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가 갈렙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꾼 후에 겨울 수련회를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수련회 영상을 짧게 담았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짝만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리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짝만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리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늘을 닿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에 네,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보내주신 후원과 또 함께 해주신 기도 덕분에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고 앞으로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지를 다짐하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수련회 기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전에 하던 것이 잘못되어 있었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에 하던 습관과 전에 하던 신앙생활이 바른 생활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에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했고 빠른 찬양이 끝나자마자 모두가 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도 청년들 눈치를 봤습니다. 청년들이 안 왔나. 청년들은 일어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할 때는 무조건 빠른 찬양이든 느린 찬양이든 일어서서 같이 찬양을 하자. 그래서 그 좋은 습관들을 길러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나쁜 습관을 일관성있게 끝까지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시작된 광야 생활 가운데에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범죄를 이야기하자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이후, 또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32장부터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에 크게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이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과 불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엾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들어가기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땅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서 대표로서 선택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을 하셨고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두가 다 의견이 하나로 맞추어지는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명이 동의를 하더라도 1명이 반대할 수 있고요, 혼자 찬성하고 9명이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또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지파 뽑혔던 이 12명도 의견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10명이 이야기한 사실, 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이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 증거로 포도송이를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10명이 말하는 것은 완벽한 사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성의 높이는 약 900m가 넘는 높이였고요, 넓이는 45m에 이르는 성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무리 사람이 생각을 해도 그 땅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확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갈 수 있다,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10대 2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아니,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들었던 그 사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2명은 끝내 자신들의 의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겨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민수기 14장 30절을 보면 노력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리라, 치리라.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눈에 보이는 사실을 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있을 때에,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때에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무언가를 해나갈 때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실,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10명이 이야기하는 그 사실대로 정말로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고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에 마음을 뺏겨버렸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께서도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2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땅을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지파별로 땅을 뽑았습니다. 사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분배한다라는 것은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이 땅은 유다 땅, 이 땅은 베냐민 땅으로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라 땅을 뽑아서 이제 그 땅을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연합의 전쟁을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전쟁을 했고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지파들이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위하여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그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재등장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아멘.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왔고 그 중에서도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나에게 이르렀던 그 말이 7절과 8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던 것을 당신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당신도 들었으니 이제 그 땅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왈가왈부할 수 없고 분배받은 대로 제비를 뽑은 대로 이제 가서 그 땅을 취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다시 한번 오랜 시간 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45년 뒤에 등장을 해서 자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자신이 원하는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광야 기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믿음의 토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헤브론이라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대대로 족장에서부터 주셨던 그 땅이었고 이제 그곳을 차지하는 땅은 조상들의 무덤을 차지하게 되며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땅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헤브론 중에서도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누구도 전쟁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을 토대로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올해 45입니다. 45년 전에 했던 일들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가 약속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성황교회를 떠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불과 5년이 채 되지도 않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무려 45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탐꾼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포기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 갈렙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갈렙은 무려 45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갈렙은 자기의 나이가 지금 85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가 85세가 되었지만 모세가 나를 정탐을 보냈던 그 45년 전과 같이 나는 그 땅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때와 같이 체력이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월을 보내고 나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이 다르고 재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다는 것을 저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수련회를 해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예전에는 3일, 4일, 일주일의 절반을 날을 새고 또 그 다음 날 보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틀 3일을 새벽 3시, 4시까지 청년들과 보내고 나면 하루 이틀은 힘듦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갈렙도 체력에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체적으로는 나이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때의 믿음과 지금의 나의 믿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체력적으로는 약해졌을지 모르고 흰머리가 나고 싸움의 그때와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상대와 싸우려고 가장 큰 성을 차지하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한 청년부가 갈렙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뜻을 정한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갖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쓰러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갈렙의 소원은, 갈렙의 평생의 소원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45년을 버텼을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을 갔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 10명은 무너지게 되고 남은 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확률로 따지면 2분의 1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확률이 너 아니면 나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선택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45년의 그 문명의 서러움을 어떻게 버텼을까를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능력도 사람들의 인정도 다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는 그 어려운 순간에 갈렙은 어떻게 45년을 버티고 때가 되었을 때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갈렙의 소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14장에서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 안 된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라고 이야기할 때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능히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갈렙은 그때부터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해버리자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나는 증명이 보이고 말겠다. 그리고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그 땅을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갈렙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드러나고 누구보다 뛰어나게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무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조금도 갈렙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당신은 여호수아처럼 큰 일을 하지 못합니까? 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호수아만 따르고 갈렙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처럼 갈렙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갈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갈렙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갈렙은 불평했다, 여호수아 하는 일에 반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내가 어떻게 하겠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잘 따랐고 불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불평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개인적인 욕심을 따르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은 헤브론이 자기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 땅을 차지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갈렙은 나중에 차지했던 그 땅을 도피성으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갈렙이 차지했던 그 땅을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다른 지파들에게도 내어주기도 합니다. 갈렙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갔던 그 갈렙처럼 우리도 시간이 지나도 45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왔구나, 서로를 칭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상황이 어떻든 힘들고 어렵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든
주지 않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가다가 말지, 어차피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찾아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여서 내가 얻었던 자리, 내가 수고하여서 얻었던 하나님 은혜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갈렙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